됐어? 로마서 1장부터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내가 읽을게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복음과 예수님과 늘 비교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이죠, 언약이죠, 약속하신 것들. 또 그의 아들에 관하면 전에 얘기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7가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약속과 성취와 또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또 뭐죠? 약속, 성취, 그 다음에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일대기를 가리켜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모든 그 생애의 일대기를 내러티브를 그 모든 이야기를 이제 복음이라고 한 단어로서 축약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 복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우리가 많이 하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에서부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철저히 복음과 또 누구와? 예수와 연관시켜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의 어떤 사본은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뭐 이성입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입니까? 물질입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은 왜 신학을 공부하고 있죠? 왜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저 그냥 그 어릴 때부터 그냥 막의 부모님의 어떠한 그 기도와 그 후원에 힘입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그런 고민들 할 수 있어야죠. 그런 고민들 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처음에는 시적의 첫발이야. 누구의 권유를 통해서 어릴 때 그렇게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성숙되고 내가 성경을 배우고 학식을 배우고 하는 가운데에서는 내가 내 삶을 이제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지. 그런 고민이 거쳐야 돼요. 꼭 필요해, 그런 고민이. 나는 그런 고민이 없어.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꼭 그런 고민. 좀 자유롭게 합시다. 경직되지 말고. 네. 그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대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는 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읽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성경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냥 성경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름이 뭐라고 했죠? 문예은. 네. 처음 해가지고서 그냥 그 성경을 우리가 목사님이 던져주는 대로 일방적으로 수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 교육학 무슨 관련 책을 보는 것처럼, 내가 신문을 보는 것처럼, SNS를 통해서 무슨 기사를 보는 것처럼 그냥 성경을 내가 그냥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저 성경을 읽고 내가 그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는 그 정도는 배워 나가야 되겠죠.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된다. 믿음과 순종 담겨있었어요, 그죠? 믿음과 순종 같이 간다고 하는, 믿음과 순종을 같이 갑니다. 믿음은 성취가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고맙습니다. 이거예요? 고맙습니다. 너희도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복음과 예수와 관련돼서 아이덴티티를 정한 것처럼, 너희는 누구냐?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누구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누구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의 성도를 이렇게 규정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럼 나는 누구인가? 바울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의 성도는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건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문이에요? 그 끝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일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나는 누구일까? 자,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로마에 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데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관한데 하나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겨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 기도의 시작과 너희를 말하며 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자기를 원한다 원치 않았다. 자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가 갈 수가 있어. 갔다 못했다. 가지도 못했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인사. 이 신령한 인사가 무엇일까요? 결국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니 견고하게 한다. 이는 그 본대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아니하면 어디. 바울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령한 인사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나도 서로 간의 안위함을 서로 간의 인커리징 될 수 있는 그 힘을 얻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힘을 얻고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나도 힘을 얻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도 힘을 얻는데 그런 거 체험들이 있죠. 그죠?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전한 사람이 갖는 그 기쁨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사도 그 피창안에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형제들아 너희 여러분 너희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뭔가 열매를 신앙의 열매 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는 어떤 빚? 복음의 빚, 은혜의 빚. 그죠? 은혜의 빚.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무엇?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아주 간절한 마음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야. 지금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16절과 17절 핵심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뭡니까? 파워가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 여러분 무슨 해가지고서는 능력 받아가지고 뭐한다 그런 거 다 어쩌다 편이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에 말하는 능력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지. 어떤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한다고? 생각해 봤어요? 예수를 믿음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음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뭐예요? 그 전에 아멘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예배 시간 좋은다가 아멘.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음이 뭐예요? 예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사는 것. 예수를 그게 이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 얘기했죠?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뭐냐?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자고 그랬어요. 관계적인 개념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얘기했었죠. 복음에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비롯되어지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느낀 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게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게 다른 버전도 안 봐. 성경 보다가 사실은
성경 보다가 여러분 다른 버전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다른 버전으로 봐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몰라. 그러니까 다른 버전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맞죠?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아는 단어 믿음으로 믿으면 맞아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성경 보는 거예요. 신학 공부한 사람들도 그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이가 아니라 신학 공부한 사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면서도 다른 버전으로 봐야 되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나봐야 그런 느낌. 이 사람들도 다른 버전으로 성경 안 보는구나. 성경 그걸 잘 알아서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야 뭐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도 다른 버전으로 보게 안 보게요? 봐요. 나도. 이게 무슨 말이지? 말이 복잡해. 개혁성경이 어려워. 개혁성경이 어려운 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글이 어려워. 안 들리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다른 버전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의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가. 불의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진리를 막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매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알만한 그 하나님의 신성을 사람들에 심어주셨다, 심어주지 아니하셨다? 심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쉽게 하는 이야기대로 시편 기자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을 보면서도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 자연 삼라만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손길이 이 창조세의 모든 곳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주, 조물주의 어떤 솜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알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주셨다는 얘기 안 주셨다는 얘기요? 여러분 그림 그리면서 그림 그리면은 자기 사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책 받으면 책 사면은 자기 사인들 하나요? 그잖아요, 그죠? 하는 것처럼 사인을 하고 뭐 내 책이다, 이건 내 책이다, 양성도 책이다, 아무도 만지지 마라. 혹시 성경 잃어버리게 되면은 난 그랬어요. 성경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는 양성대 목사 책입니다. 혹시 전화번호 적어놓고 내가 메모하는 거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세 하나님의 이름이 사인이 각인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이게 죄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죄란 얘기예요.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며 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면 어떡합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어두워졌으면 참 안타깝다고 얘기하는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이거 얼마나 더 미련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우상숭배이죠. 우상숭배.
내버려 두사.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쓰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들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제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과 관계가 망가진 거죠. 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도 그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6장 30절에 관주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박동의 문으로 나오고 있죠.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해,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뭐 이런 것을 무자비한 자라, 무정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하느니라. 죄는 죄인들끼리 연대해. 신기해요. 죄는 죄인들끼리 연대해. 그러면서 서로 짐작을 시켜. 여러분 가만 보세요. 선한 사람들끼리 늘 저런 얘기했지만 선한 사람들의 선한 일을 짐작하는 것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죠? 바로 좋은 일을 하자. 어떻게 좋은 일을 할까? 이거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악한 일을 짐작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죠. 다 해. 서로 잘한다고 악한 일 하면서. 여러분 악한 일 경험하면서 다툰 경험 봤어요? 악한 사람들끼리 뭐 도둑질 한다면 나누다면 다투겠지. 왜 네가 더 많이 갔냐, 내가 더 많이 갔냐? 왜 빨리 문 닫다, 빨리 이런 건 하겠지. 선한 일을 하다가 다투고. 나는 선한 동기로 하거든. 나는 선한 동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선한 동기, 선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선하게 마음 같지 않은 것 같아. 나만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선해 보이는 것 같아. 내가 뭐하러 하지?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아요. 너희가 선한 일을 도모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악한 일을 도모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 봤어요? 저거 사기쳐야지 했는데 사기 안 냈다고 다시는 사기 안 쳐야지. 그런 사람 봤어요? 어떻게 하면 사기 치니까 더 준비해요. 선한 일 도모한 사람들이 낙심. 낙심이 뭡니까? 마음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좋은 마음을 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 끝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일반적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조금 양심적으로 좀 뭐 심적으로 나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 그러지만 나는 저 사람은 다른데, 난 좀 도덕적으로 난 그래도 좀 나은데 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것도 없지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망령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근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그렇게. 그러나 실상은 똑같은 사람이야. 뭐 도덕적으로 나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저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조금 더 그냥 먼저 배웠고 조금 더 책을 읽었으니까 성경 봤으니까 얘기하는 것뿐이지 사실 뭐가 낫겠어요. 뭐 사실 우주라고 하는 이 큰 거에서 지구라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 대한민국 요 선통만 한 거요 하나 해놓고서 거기에 서울 포항 찍고 광주 찍고 거기에 뭐가 나오겠어 거기에 그 찍은 것 가운데서 포항의 인구가 52만인데 52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그냥 뭐가 하겠어 그게 사실 따져보게 되면은
따져보게 되면은. 그러고 나서 여러분 뭐 태양계를 보고 지구화석계 은하계를 보고 그거 뭐 여러분 그런 생각 나는 그 기사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빅뱅을 발견할까? 놀랍지 않아요? 그 은하계 가운데서 태양계가 조그만 구석에 있고 그 가운데서 그냥 점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점이 그 지구가 있고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 이게 뭘 잘나갔어요 그게 뭘 잘나갔어요 근데 남을 판단해 그러면도 남을 판단해 인간 마음이 뭐 애들을 가르치면서도 심리적 분절하고 뭐 지나나나 따져보게 되면 지나나나 따져보게 되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복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너를 인도하여 배기하게 하시며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잡으심이 풍성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너 배기하기를 기다리시느라고 인자함으로 용납하심으로 인내하셔서 참으시면서 풍성한 인내하심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너 알지 못하고 너 까불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하신 너를 내가 내게 쌓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다시 얘기할게 믿음대로 보응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로마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을 따라 보응하시고 행함을 따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시비 걸지 마세요. 나중에 영상 보여서는 시비 걸지 말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 심판으로 하신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대요. 먼저는 유대인의 헬라에게 구분하신다는 얘기 안 하신다는 얘기요? 수시정부 하나님의 심판? 네. 구분하신다는 얘기 안 하신다는 얘기요? 구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옷을 뭘 입었나 어떻게 생겼나에 따라서 사람은 선입관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구별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방인에게 하고 있는 얘기라니까 지금 이 유대인 이방인들의 죄를 지금 죄악사와 죄성을 지적하고 열고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눌 줄 아니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출신이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아직까지는 행함으로 하나님께 사람을 취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행위 구원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출신보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보다도 행함을 보고 심판하신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기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에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면 얻으리니. 당연하죠. 그죠? 율법을 가졌다고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들었다고 구원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실천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순종이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순종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못했어요. 목사에게 순종할 게 뭐가 있어요? 왜 놀래? 걱정했는데. 응?
복종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성경에서 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래. 그런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왜 성경의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칩니까?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모 공경이 지녀라 잘 들어라. 부모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죠? 여러분 다 순종이 목사님께 순종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목사님께 순종을 해? 내 부모한테 순종 못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근거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네. 그런 말씀은 있어.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좀 더 얘기해. 좀 더 물어봐. 오늘 좀 나간다는 얘기야. 지난주 한 거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돼.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지난번 얘기했어요. 양심 재판 얘기했었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율법을 완벽히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을 완벽히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진대요. 맞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대요. 맞아요. 근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의 양심에 심어주셨대요.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이 양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완벽하게?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양심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구원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못 받는다, 그거는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구원받겠냐? 그것도 건방진 얘기. 그것도 무서운 얘기. 내가 그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이제 나는 하여튼 그러는데,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양심을 따라서, 양심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다시 이야기합니다. 양심 율법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니까요.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믿음이 아닌 양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설명만 듣지 말아요. 성경 본문을 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방인들의 죄성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부터 자, 유대인.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만 있었습니다. 유대인, 구원받은 백성, 이방인, 구원받지 못한 백성. 이 두 부류니까 이방인들, 자, 봐, 죄인이다.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논의의 여지가 없어요. 그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 유대인이라는 너희는 어떠냐?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가 율법을 의지하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복음과 예수와 더불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유대인이라 부르는 네가 철저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안다고 이야기,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선한 것도 분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프레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찔리는 거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내가 도둑질하고 있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너는 가늠하고 있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자기 이해가 뭡니까, 여러분? 철저히 무엇에 근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아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데, 그 율법으로 이야기해 보자. 너 도둑질하고 있지 않냐? 너 바람 피고 있네? 너 보니까는 입만 살아있네? 너 보니까는 신전 물건도 하고 있고, 너 보니까 율법은 너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네? 24절에 충격이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죠? 유대인들을 지어 보세요. 내가 17절에 네가 그러고 있죠. 네가 21절에 네가 또 네가 도둑질하느냐? 네가 22절에서 네가 가늠하느냐?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3절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나 배우로 얘기하면 모노 드라마를 하면 나 그죠? 콕콕콕콕 찔러.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뜻을 알려주십니까? 그 뜻을 잘 지키라고 수행하라고. 그래서 너 나 잘 새겨보자, 잘 지내보자, 그 얘기지 않겠어요? 율법에서도 10가지 가운데서 사도바울의 교회처럼 한 가지 범하면 율법 범한 거 아니에요. 범한 거죠. 사도바울이 다시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어떠한 뭐라고 할까, 이제 아니 짓밟고 그냥 깨트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자는 얘기. 너의 실제 모습을 보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에, 그러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율법을 범하고 있는데 그럼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건 무할례자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은 것처럼 여겨도 되지 않겠느냐? 그 논리겠죠. 그죠?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그 무할례자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랑,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유대인들의 세 가지 지킨 할례와 안식일 지키는 것과 정결법을 지키는 것.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계속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충돌이 생기는 게 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문제. 오늘 아침에 우리 봤던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질문된 자에 눈을 고쳐주시는데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 한 모서를 씻어라. 씻었더니 가서 보게 되어 나은지라.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 건 것은 안식일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다고 하는 거, 노동했다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 침을 뱉어 진흙이 이기면 얼마나 이기겠어요? 그거를 이만큼 하겠어요? 침 뱉어서 진흙이 이기는데 이만큼 할 수 있겠어요? 침 뱉어서 여러분 이만큼 진흙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요만큼이지 않겠어요? 요만큼 요거 그잖아요. 요거 가지고 이랬다고 해서 실리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만큼 자기들은 귀중히 여기니까 할례를 귀중히 여기고 있으니까 할례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 반대로 그러면 저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않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8절 그래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여기서 말하는 표면적은 겉모양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겉모양 유대인이라고 해요. 겉모양. 이면적 유대, 표면적 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속마음, 속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는 저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는다, 욕되긴 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그럼 가면 뭐사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교회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이제 나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한대요.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표현도 우습지 사실은. 그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아니까 뭐 그잖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런 그것도 우스운 표현이야. 굉장히 그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웃기는 표현이야. 쥐들 뭐 잘났다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대. 그 사람들 아니 뭐야? 너 뭐야? 뭘 기도하는데 지나 똑바로 살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교회가 마을을 섬긴대요. 착각이에요. 교회가 이제 또 그 주변 교회 있는 그 동네를 살린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독건을 도와 어떻게 도와요? 기껏해야 무슨 일주일에 한번 발전을 가지고 그 돕잖아요. 그죠? 지금은 사회가 나라가 이제 이제 그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굉장히 잘 챙겨. 교회가 돕는 것은 유관이에요. 교회가 돕는 것은 돕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그거 굉장히 잘한다고 착각해요.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대. 나라 민족에서 기도한대. 기도 뭐 그런 얘기 이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사회가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것을 몰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한 것을 교회가 몰라. 그게 여러분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교에서 모독을 받는 거죠. 똑같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성경 가지고 얘기할 건데 힘주시고 혹시 하고 싶은 거 뭐였지? 집요하네. 왜 목사님 잘 섬기라고 순종하라고 하는지 성경에 어디 근거에서 목사님께 순종하는 얘기 성경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왜 나오게 됐을까 궁금한. 생각해봐. 거에서 나오게 생각해봐. 내가 말하기 싫다. 생각해봐. 그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를 얘기합니다. 오직 복음 전하기로 소원합니다. 너희에게 할 수만 있거든 가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 전파와
오늘날 교회가 이야기하는 복음전과 같은 의미인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 전파와 오늘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전파 같은 의미일까요? 같은 의미일까? 다를까?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들 이런 데서 분명한 내가 봤을 때 답을 갖지 못하면은 똑같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회 복음 전파는 교회 외연 확장이야. 더더덜도 아니에요. 교회 확장이에요.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 어디 뭐 교회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 얘기하는 성경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전파인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 우리 하나님들 기도할 때마다 주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그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복음 전파가 교회 운영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결국은 이 구조를 더 결국은 견고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꾸 전도의 방식이 이루어지면서 근데 문제는 그 전도를 받는 분들도 저희가 일명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한 생명으로 정말 말하듯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본다. 한 수단으로 11절 얼마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그 이해가 있으면서 점점 더 이제 그러한 것도 그런 시각도 나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각도 달라진다는 게 뭐냐면은 청년들이 언급을 안 해요. 확실히 안 해요. 청년들이 이제 내가 이제 카페를 하고 있으니까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는 가끔 교회에서 와서 식사하는 단체를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전 쟤네들이 왜 저 큰 교회 나갈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거 보게 되면은 애들 그런 재미로 나오는 것 같아요. 교회 청년부 예산이 많아요. 교회는 어른들 노인분들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교회 예산이 팍팍 줘요. 큰 교회에서 청년부 순장되고 팀장되면은 뭐 활동비도 주고 얘는 우리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거였거든. 상상도 믿음이라는 건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 충성하는 것인데 그 청년 때 교회에 다니면 청년 때 그렇게 교회에서 활동을 받고 뭐 밥 먹고 교회에서 밥 먹고 하던 사람이 나중에 집사, 권사, 장로 돼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나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할 때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나도 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 때까지는 내가 20대의 경험이 30대, 40대 해가지고서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20대, 30대 경험이 쉽게 말하면은 내 앞세대의 어떤 교회 경험, 신앙의 어떤 경험이 내게 유효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회 교육, 신앙 교육 하게 되면은 많이 쓰는 것이 결국에는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라, 찬송할 때 그 불러라,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라, 어른들 보면은 인사 잘해라, 목사님 보면은 내한테 순종 잘해라, 장로님께 인사 잘해라. 그거야. 그죠? 그것이 여러분들 내가 자라고 할 때는 유효한 의미 있는 가르침이었어요. 의미 있는 가르침.
교회 교육의 핵심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교육 핵심이 예배 교육이라고. 예배가 예배도 되지만 예배 그 자체가 교육의 한 시간도 되거든. 그러니까 예배 교육이란 말도 쓰지 않은 예배 교육이란 말이.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게 큰 핵심이었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큰 핵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같이 확 변하고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따라하기 힘든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70대 할머니한테 칭찬받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은혜? 뭐라고 하지 이름이? 예은이 문예은. 아 우리 예은이가 이쁘네. 아이고 믿음생 잘하고 있구나 하면 그래. 그 기분 나쁘지 않지만 교회에서 계속 그런 칭찬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40대, 50, 60대 가지고서 그분들의 그 교회 생활 신앙 패턴이 내게 유효할 것 같아요? 유효할 것 같아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도 교회 다니는 많은 그 청년들은 교회 학교에 가서 이제 장로님한테 칭찬받고 뭐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장로 가면 이 칭찬대 뻑한 애들이 많아. 바보들이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과 중요해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 교회가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이 변모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활동하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의 사람도 복음의 사람도 아니야. 복음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의 사람으로밖에 안 만드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결국 이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는 지금 구조에서 어쩔 수 없이 운영을 중요하게 여기게끔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현 교회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적이다, 운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있죠? 많이 있지. 네. 많이 있어요. 모두가 하시는 고민이 그거더라고요. 흩어지는 교회를 다들 강조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더라도 결국 그 안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만들어야 되고 모여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운영이라는 시스템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큰 교회가 그냥 작은 공동체,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하는 그 시스템을 가져다가 작은 공동체로 그냥 똑같이 가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시면서 엄청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계가 있는데. 근데 그게 그래도 내가 볼 때로 나 같은 사람이면 누가 이제 답을 주기 힘들 것 같아요. 답을 주기가 보여주기 쉽지 않은 거야. 왜냐면은 이제 그게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살아보지 못했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선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시대 그런 모습들이 예를 들어 1930년대 모습이 50년대의 모습이 70년대에도 다 유효했으니까는 그 경험들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써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답답하면 이해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그 경험에서 나오는 어떠한 그 지혜들, 또 이제 젊은 세대가 어떠한 그 젊은의 감각, 그 지혜를 배우고 젊은의 감각으로 그렇게 도전하고 지혜나가는, 같이 하면서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개인적으로 내가 전교회를 사임하고 또 원치 않게 또 뭐 하면서 좀 뜨게 되면서 내가 좀 내게 이제 충격적으로 의미 있게 다가온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세월호.
세월호 사건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예은이라고 하는 예은이 아빠 아니에요. 유경근 씨. 그 사람이 그 연대 신학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 엄마가 이제 감신대 감리교 전도사에서고 그런데 그 예은이 아빠가 울부짖으면서 한 영상을 봤어요. 근데 아이들 나중에 이제 폰 같은 거 나와서 됐으니까 보건소가 있으니까 어떤 민니 선생님이 배가 기울어지고 빠지고 있는데 같이 기도한다고 해서 거기서 손잡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은이 아빠가 울부짖으면서 왜 선생님이 거기서 그 애들을 기도하고 있냐고. 애들을 데리고 나왔어야지. 애들을 데리고 거기서 배에서 나왔어야지. 거기서 손잡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한 얘기가 나가 똑같아요. 한국교회 모습과 똑같아. 배는 빠지고 있는데 구원해 줄까요? 나는 굉장히 나한테는 잔사에 맞닿으면서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도망치십시오. 교회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영상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거 봐봐요. 교회로부터 도망가십시오라는 영상에서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 난 다음에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방관이 거기 다니면서 무너지기 전에 빨리 뛰어나가십시오. 빨리 나가라 외치면서 소방관 용감. 근데 그 사람이 그 미국 목사님이 울부짖으면서 외쳐요. 잘못된 교회로부터 빨리 도망치십시오. 탐욕스러운 교회로부터 빨리 도망치십시오. 막 울부짖으면서 막 외쳐 영상이. 그래서 나는 그 영상 보면서 나는 목회 30년 하면서 저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 근데 거기서 누가 편집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 했어요. 한국 교회에 왔더니 그거 편집을 해가지고서 오버랩 되면서 참 편집을 잘했어. 한번 봐요. 교회가 어떤 때 답답하지.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왜 나는 청춘을 바쳤는데, 나는 내 인생을 바쳤는데 너무 속이 상해 화가 나고 왜 이래 됐을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너무 어려운 숙제인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여러분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일반 전통교회 목회자 떠나서 보니까는 할 일이 많더. 나는 좀 늦었어요. 근데 할 일이 많더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더라고, 목사. 우리는 신학교에서는 이제 교회만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일반 목사님들은 잘 몰라. 교회 뭐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거기만 있어요. 목사들은 교회 조심 이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개 들지 쳐다보지 못해요.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훈련 받으면 안 돼요. 그런 얘기들은 그런 질문은 뭐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마침 보게 되면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이스라엘 남부왕조 듣지 않아서 뭐 그 남왕조도 다 멸망하고, 예레미야서 이제 나는 계속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마스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그 여호와만 의지하라, 막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 말 듣지 않아가지고서는 다 이러한 경험들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구약 명락을 보게 되면요, 유대주의가 내 해석이야. 어디서 찾아본 게 아니라 유대주의가 발행된 것이 이제 남부왕조가 멸망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잖아요. 바벨론 포로 끌어갔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놈, 잘난 놈, 못난 놈, 포로로 데려가는. 그러겠지? 그거 데려가서 밥만 축내는 사람 데려가려고 하겠어요? 똑똑한 사람은 데려가겠죠. 그러니까
남아있던 사람들은 사실 피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적당히 어떻게 살다가 이제 그 잡족들과 가나안에서 결혼하고 뭐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나갔던 사람들은 갔던 사람들은 바벨론 문화를 보니까 충격이야. 어마어마한 충격이야. 이스라엘의 최고 줄 알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거 한꺼번이고 어마어마한 건축 문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충격.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최고 하나님이신데 최고인 줄 알았었는데 이거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다시 율법으로 파고들어. 내세울 건 없고 드러낼 건 없으니까 다시 율법으로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가 시작돼요. 율법을 봐. 왜 우리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것이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강조했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율법을 다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별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고 또 파고 또 파.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이 잘난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고 활동할 것도 불러줄 것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책봉이가 되어 있겠어요? 그 전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파고 또 유대주의 파고 그러니까 그 의미보다도 그 뜻보다도 이것만 들고서 그냥 이게 이제 글쎄 바리새주의로 쭉 흘러나오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았다니까요. 성경을 봤다니까요. 성경을 보고 또 성경 원래대로 잘 해석할 줄 아는 분이었어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라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 그 규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거야. 그냥 그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원래의 정신을 얘기하니 이것이 새로운 교훈이니 이게. 그러니까는 예언자들의 말을 청중했다고 한다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성경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했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텐데, 성경에서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한다고 한다면은, 바르게 전한다고 한다면 순종해야지요. 근데 이거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순종한다는 것 자체를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신앙의 훈련 차원에서 하나님한테 순종하듯이 목사님께 순종하라 라고 늘 많이 하지. 네,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계속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다가 한번 틀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신대원을 오려고 했는데 영어 점수가 안 돼서 휴학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휴학을 할 때 사실 그 목사님께서는 제가 서울에서 자취를 하면서 그 교회를 계속 섬기기를 원하셨고, 저는 사실 그게 여건이 너무 힘드니까 난 집이 있는데 굳이 라는 생각으로 나주에 내려가서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냥 내린 결정은 아니었고,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었는데, 저를 그 역에 데려다 주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가 집에 내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건 알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그냥 정이 뚝 떨어졌어. 목사님. 난 또 수조했던 거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딱 저러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어요. 여러분, 개신교에서는요, 개신교에서의 말씀의 상중성을 얘기해요.
계시되어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되어진 말씀, 성경, 선포되어진 말씀, 뭐예요? 설교래. 설교래. 이거는 설교래요. 이거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내가 이제 가만 생각하니까 선포되어진 말씀이 맞아. 그거는 단상에서 강단에서 얘기하는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근데 보세요. 목사님 뭐 30번 사귀고 30번 다 성경 읽나? 예화도 쓰고 예화도 추천도 할 수 없는 예화도 이상한 예화도 미제 예화도 많이 쓰잖아요. 이런 예화들. 아주 추천도 할 수 이상한 예화도 많이 쓰잖아요. 선포되어진 말씀은 성경을 읽으면서 되었든 목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들은 말씀 되었든 그 가운데서 내게 올려진 말씀이라고 난 해석을 해. 이해돼요? 목사님에 의해서 그냥 주어진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든지 뭐 하든지 어떻게 그 말씀에서 내가 내 안에서 재해석돼 가지고서 내게 새겨진 말씀을 나는 선포되어진 말씀이라고 난 해석을 해. 이해돼요? 그게 더 바른 모습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뭐 나도 그렇지만 뭐 말씀대로 다 말씀만 다 얘기합니까? 뭐 예화 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들이 왜 예화를 안 쓰는 줄 알아? 경험에서는 성경 얘기하면 교인들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저 할머니가 다윗이 골리앗은 다윗이 누군겨? 골리앗이 뭔겨? 이러는 것 같아. 그러면은 다윗을 또 설명해야 돼. 골리앗을 또 설명해야 돼. 다윗이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이긴 것을 한두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5분, 10분을 또 설명해야 돼. 성경을 몰라, 교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교인들한테 성경을 이야기하려니까 자꾸만 늘어져. 근데 예화를 딱 쓰게 되면 딱 임팩트 있어. 얼마나 임팩트 있느냐? 교인들의 예화만 기억해. 목사님 그 다음에 성경을 또 얘기 안 해. 성경은 더 몰라. 성경을 또 얘기 안 해.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 내 경험으로서는. 교인들이 성경을 알면은 목사가 불편하지 않아요. 성경을 더 쉽게 바르게 전할 수 있어요. 내 경험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는 성경으로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당연히. 근데 저 목사의 말씀이 얘기가 성경 말씀에 딱 그대로 인용하는 거 아니지만 목사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그냥 주신 말씀인 것 같다. 그 마음이 정해진다. 나는 내려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래 그거는 내가 주어진 울리는 말씀이지. 그걸 충분히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지. 네. 그렇겠지. 그런데 순종해야지. 그건 여러분들이 그 지금 당하는 입장이지만 받는 입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입장에 갑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또 될 거예요. 근데 목회라고 하는 것이 목사가 이제 하는 것이 목회하는 것 그런 스킬을 배우는 게 목회야. 그렇게 배우면 안 돼.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는 집사님 이런 마음 감동을 주셨는데 스킬로 쓰는 사람들 많아요. 유혹이야, 유혹. 말씀으로 얘기해야죠. 좀 더 나가봅시다, 말씀을. 다 죄 아래에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아까 똑같은 구조죠. 유대인들 그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하다가 그죠? 그러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방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죄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악인은 없나니 하나도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 이걸 깨닫는 자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대요. 의인은 가리켜서 깨닫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깨닫는 자고 의인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그죠? 맞아요? 다 같은 의미예요 지금. 그래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 설교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 하나님이 찾는 의인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깨닫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깨닫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설교 하나 대지가 벌써 나오네요. 그죠? 미니스가 없어가지고. 왜? 하하하 미니스가 있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우는데 마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일에서 평강하기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나는 이 말씀은 다 말과 관계가 있어요. 목구멍, 혀, 입술, 입 말과 관계가 있어요. 말과. 그리고 17절 평강하기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뭡니까? 다른 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평강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함께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 깨닫는 마음, 선을 행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평강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죠? 평강과 하나님을 두려워 같이 가요. 자, 그럼 여기까지 좀 읽어봅시다.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도 죄인이다. 그죠? 사도 바울 논리예요, 지금. 유대인도 똑같이 죄인이다. 그러면 끝이냐? 끝이 이게 시작이에요. 구원론의 시작이에요, 이게. 자,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 말하는 것이니. 유대인들의 얘기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뜻 행하지 못한 깨달으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를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을 뿐이다. 자, 끝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는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1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율법 외에 나타났다. 어디에서? 복음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뭡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곧 다시 바울이 진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야망이 되었든 지혜 있는 자가 되었든 하나님의 은이 또 의래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죠? 죄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여러분 이거 조인트가 어긋났어요. 조인트가 어긋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뭐 접착제라고 할까요? 포인트라고 할까요? 이런 연결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도 자세히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화목이래. 화목.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간구가 뭡니까? 넘어가는 거. 근데 재미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간구하심이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어봐요. 내가 애국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어떻게? 넘어가려니. 이게 패스 오버야. 넘어가려니. 지나가는데 이 피를 보고서 넘어가는 거야. 패스 오버. 6월절이에요. 패스 오버. 패스 오버. 패스오버가 6월절에 패스오버. 패스오버. 간구하심이 패스오버예요. 간구가 패스오버예요. 넘어가는 거야 그냥.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게 넘어가는 거야 그냥. 무엇을 보고? 패스오버 할 때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피를 보고 내가 그 피를 6월절 어린 양 찬송 있잖아요. 간과 패스오버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은 나타내게 하시니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요거 저는 다음 주에 볼게요. 질문 있습니까? 해도 되긴 되겠다. 사도 바울은요 화목제물로 나오고 물론 이제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만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간구하심이라는 거 봤을 때 나는 그렇게 봐요. 저는 예수님이 구약에 대해서 매우 정통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구약에 정통했겠죠 당연히. 근데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그 유대인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장에서도 쭉 나오고 그 사진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먼저였어요. 할례가 먼저였어요. 기억나요? 15장 6절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거기서도 이제 라이셔슨이 있어요. 의로 여기셨대요.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할례가 먼저예요. 의로이 먼저예요. 의로이 먼저예요. 출애굽기로 넘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게 먼저예요? 구원받은 게 먼저예요? 구원. 그죠? 구원받는 게 먼저지. 구원받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12장, 13장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20장, 21장, 22장 넘어가서 이제 율법이나 신에서 율법 수여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율법이 먼저였어요. 구원이 먼저였어요. 구원이. 의로움이 먼저였어요. 성경에 당연히 있는 이야기야. 바울이 이제 4장에서 그걸 예를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간구하심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구약은 잘 인정을 잘해요. 유대인들을 그저 봤던 그 프레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 있는 그대로 보고서 해석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들 갖춰 있는 프레임은 뭡니까? 지금 교회주의라고 하면 그런가? 오해하려나? 그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 프레임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왜 꼭 남자들만 장로가 돼야 돼? 왜 남자들만 해야 돼? 교회에서 사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자들 훨씬 더 많은데 지금 다 뭐 여체행상이고 다 그러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 그 장로들만 다 이 사람들은 장로들 가운데서 여러분 어느 교회도 보십시오. 뭐 어느 교회도 보세요. 장로들 가운데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별로 안 돼. 30대, 40대, 50대 때까지 지날 거 다 사업하고 다 할 거 하다가 나이 들고서 은퇴하고 살 거 없으니까는 너 어디서 좀 노릇할까? 그때부터 신앙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 그전 나오긴 나왔지. 막 가끔 한 번씩 나오긴 나왔지. 본격적으로 나와서 장로된 사람이 많아 한국 교회. 여러분 근데 교회 지도자가 되면은 워낙 내 생각은 그래요. 교회 학교도 좀 경험하고 청년부 활동도 하고 반사도 해보고 상과대화도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해볼 사람들이 50대 믿어가지고 물론 뭐 나중 되냐가 먼저 되냐 나중에 될 수 있으니까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닌 사람들이 그래야 되지 않나? 근데 어느 교회들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 어릴 때부터 한 사람들은 그냥 경쟁을 안 해. 장로들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져. 이야기 하고 싶은 말 질문 없어요? 좀 다른 거 같지? 좀 다른 얘기 하는 그런 거 없어? 이런 게 처음이어서 다 지금 다 처음 이렇게 듣고 진열이 응? 또 이상한 거 있으냐? 인상 안 써요? 어머니 저는 좀 그러니까 불순종이 정말 죄잖아요. 근데 그 불순종을 한 후에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 어쨌든 그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두리뭉실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그 아까 목사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걸어온 길들이 있잖아요. 그걸 왜 죄라고 생각해? 불순종 죄가 아닌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제가 그 지방에 내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내가 정정할게.
아니 하나님의 뜻을 지방에 내라고 안 내라고 해서 거기서 왜 하나님의 뜻을 붙여요? 저 집에 가지 않고 그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가 왜 붙어 거기야? 근데 좀 아니 그지? 그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지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지향한다 하는 마음은 집에 가서도 하나님을 지향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지향할 수 있는 거고 한 것이지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집에 가서 지향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불순종이야 그게 죄지. 예를 들어서 목사의 말씀 따라서 여기 그 목사의 말씀 따라서 있었어. 남아 있긴 있는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삶이 엉망이네. 그것이 더 큰 문제이지. 그것이 순종과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얘기가 좀 그랬는데 순종과 불순종하게 되면은 누가 얘기하고 선배가 얘기하고 목사님이 얘기하고서 그 주도권이 왜 거기에 있어요? 내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찾아갖고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내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왜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에 걸어갔다가 왜 다른 사람이 그 결정하게 그거 내가 순종하고 아주 불순종하고 그 정도 차원으로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러지? 아주 그러지? 어쨌든 불순종해서 순 누구의 말 그거 뭐 몇 마디 말 그런 데서 좀 벗어나요. 그런 데서 좀 생각을 그런 데서 그게 이제 유대주의인 것처럼 교회주의라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주의. 교회 예배는 이래야 된다. 교회 학교 아이들 꼭 예배 교회 학교 보내야 된다. 교회 학교가 언제부터 있었는데? 교회 학교가 언제부터 있었는데? 여러분 한 주가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에 24, 7, 148시간이에요. 그죠? 맞지? 4, 7, 28, 148시간이에요. 148시간 가운데서 달러 1시간 교회 학교 보내놓고서 신앙교육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착각이 이게 보통 착각이 아니죠. 교회 학교 없으면 교회가 망하나? 다 내가 그 프레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제까지의 그 프레임에 빠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건 바보지. 바보지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해가지고 나는 그 신학교 꼭지 잡은 사람이야. 내 세대는. 나는 상추 잡은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꼬리도 못 잡을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그 프레임을 빠져서 그걸 간다? 바보지. 개척 꿈이 있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어떻게 하느냐가. 방향은 잘 잡았어. 내가 봤을 때. 언제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졸업하자마자 한다? 잘할 수도 있고 몰라 그거는. 근데 어떻게 준비하고 방향을 어떻게 하고서 어떤 사람 이거는 이제 좀 스터디가 필요하겠지. 나는 기도 제목이 너무 과한가? 새로운 교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서 지정 교회들을 거무도 인수했으면 좋겠어. 미자매가 개척한 교회가 잘 돼가지고서 100명, 200명이 돼가지고서 새로 교회 건축하는 것보다도 기존 교회를 인수해서 거기서 같이 그래야지 이게 리프레시 되지. 교회가 지금 안 변해요. 노인들이 변하나? 안 변해. 노인들이 변해요?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그렇게 멀리 안 가요. 저도 제 자신이 변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렇지. 하도 어려운데 나는 더 어렵지. 더 살았으니까. 살수록 더 어려워. 변하는 게. 더 두렵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변할 이유가 뭐가 있어? 적당히 해서도 그냥 뭐 아무데 가서 그냥 뭐 큰 소리 칠 수도 있는데 이제 쉽죠. 안 그래. 절대로 안 그래. 나는 그래서 한국 교회 절대로 안 그래. 절대로 안 그래. 근데 그것을 여러분 그걸 거기서 그걸 배우겠다? 아버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습 많이 생겨야지. 정말로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회가 생기고 새로운 교회들이 부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난 요즘 생각은 기존 교회는 목사님이 은퇴하면 목사님 은퇴하는 것 동시에 교회는 해산. 너무 이상적인 얘기지만 해산하고 교회 재산 다 처분하고 교회 재산 갖지도 않고 정말로 그 공동체가 좋아가지고 그러면 그 공동체에 맞게끔 사람은 참여하든지. 지금의 교회들은 다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서 교회가 부자가 됐나 한국 사회가 이상해져서 땅값 올라가면서 땅값 때문에 부동산 부자들의 교회가 돼가지고서 내가 살아있는 내 세대까지는 교회는 운영돼요. 앞으로 30년은 교회 운영돼. 내가 봤을 때 30년 운영은 돼. 왜? 이 사람들 헌금하니까. 헌금을 훈련돼 있어요. 헌금에. 교회 목사 생활비 좀 덜 받고 뭐 교회도 뭐 재산세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기세, 수세, 무세 내면서 운영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나는 제 전세 교수들한테 친구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서구교회가 이게 망가지는 과정에서 몰락하는 과정에서 그냥 앉아서 망가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민하고 막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도 했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몸부림을 쳤는지 그것을 좀 스터디해가지고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좀 반면 교사 삼아서 이 사람들이 이것이 바른 제안이었었는데 그 제안을 따랐어야 되는데 엉뚱한 제안을 따랐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스터디에서 좀 알려주면은 그 사람들은 뭐 영어도 되고 외국어도 다 되니까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러고서 말더라고. 서구교회가 독일교회가 미국교회가 뭐 서구교회가 프랑스교회가 다 그냥 영국교회가 그냥 손 놓고 앉아 다 술집도 되고 막 그랬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떠한 몸부림이 있었는지 그런 것 좀 스터디 좀 해가지고서 좀 소개하면은 좀 뭐 우리가 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하여튼 안 돼요. 안 변해 교회는. 교회처럼 아이덴티티가 강한 그룹이 없어요. 그냥 안 변해. 여러분들의 희망이에요. 근데 그 희망이 이제 뭐 기적교회 가서 뭐 목사님 와서 목사님 나왔으니까 그런 사람이 희망 없이 목사님 잠을 내주고 오셨습니까? 그런 희망 없는 거예요. 너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을 만나고 알고 하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아이덴티티를 내서 어떻게 적용하고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생계가 직결되니까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방법이 있어요. 하고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일하면 돼. 노동의 현장. 일하면 돼. 간단해. 근데 그 생각을 못해. 나도 그랬고. 일해보니까는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한국 교회는 이렇게 일하는 목회자가 일하는 게 아니었어. 전통이. 다 그걸 안 봤어. 교회에서. 지금도 그런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서 잘하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일하는 모습 봤어요?
안 봤잖아요. 못 봤잖아요. 사모님이랑 못 봤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이게 사실은 웃기는 게 한국 교회에서도 옛날에는 목사님 모시면 계속 은퇴까지 원로 목사 다 해줬는데 지금 그래? 그것도 아니거든. 자꾸 변하고 있는데 근데 목사들 의식이 안 변해. 환경은 변하는데 목사들만이 아니라 교회들 의식이 안 변해. 기존교회에서 다짐하게 되면 일할 수 있겠어요? 택도 없지. 교회들이 싫어요. 교회들이 일하는 목사님이라면 교회들이 싫어해.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전도사 할 때도 이랬는데 싫어하더라고요. 있는 교회를 가게 되면 교회들이 싫어해. 근데 왜 사모님들이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만들 게 뭐가 있어요? 뭐 나는 그랬어. 나는 그 우리 부목사님, 변호사님, 부목사님이 교회에서 뭐 축구리만큼 주고서 그거 해가지고서 이제 뭐 성월이 되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해가지고서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일해도 되겠습니까? 일을 하려고 유치원 나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정말에 나 1초도 망설임 없이 그러세요. 뭐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 그 왜 나한테 물어봐? 그 내가 하기로 하는 거지. 아니 뭐 그러세요. 우리 교회가 무슨 그 교회가 사모님 고용했나? 사모님 월급 주나?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 장로님들 그냥 못하는데 막 공박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교회에서 뭐 월급 줍니까? 이분이 그 교회를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 새벽 예배는 원래 좀 빠졌으니까 그 사모님이 좀 하시니까 그러고 있고 뭐 하는데 뭐 주일 예배를 안 나옵니까? 주일 예배를 안 나옵니까? 애들 드리는 거 공부시켜야 되는데 충분히 그러면 좀 성을 많이 줍시다. 많이 주시면 안 나가겠네요. 그거 주기 싫고 나가지 말라고. 우리가 그 세월 게 뭐가 있습니까? 놔둡시다. 그 착각이지. 이건. 안 변해. 교회는 안 변해. 교회가 안 변해요. 교회는 구조가 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나도 교회 전문가 아니에요? 그지? 교회가 안 변해. 좀 꺼라.